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들의 말씀을 넣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대언되어지게 도우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예. 누가 보이시죠? 익숙하신가요? 예. 혹시 그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시나? 장로님은 보이신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결정할 때 보는 것 갖고 결정을 해요. 내가 본 것이 아니면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는 것만 갖고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 눈이 정확한가요? 오늘 그 질문을 한번 성도님들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결정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연약하고 불완전할 때가 많죠. 착시 현상이란 게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공을 놓으면 밑으로 굴러가요. 거꾸로 올라가요. 측량해 보면 내리막 경사인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오르막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장소인데 안개 낀 골짜기에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넘쳐요. 왜냐하면 시야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장소 정상 꼭대기로 올라가면 장관이 펼쳐져요. 그죠? 구름 위에서 햇빛이 비추고 그 것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갖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눈을 의지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학개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던 중에 지금 우리 공동체에 맞는 본문이 떠올랐어요.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래요. 학개서가 제2의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성전이 초라해서 막 우는데 젊은 세대는 솔로몬 성전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어진 성전만 갖고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그 성전 속에서 윗세대는 펑펑 울고 젊은
다음 세대는 기뻐서 환호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교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한 학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 영광이, 아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솔로몬의 영광, 이전 영광이 더 화려해 보여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온갖 금으로 도색되어 있고 정말 화려했거든요. 그 어떤 거대한 이방 신전보다 크긴 작아도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진 수룹바벨 제2성전은 너무나 초라한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지금 이 수룹바벨, 너희들의 보기엔 초라한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복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눈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 영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기 있는 건물에, 이 건물들을 다 교회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곳에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냥 집이고 그냥 뽀개져도 상관없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교회인 이유는 너희들이 예배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곳이 교회인 이유는 이 건물에 성산교회라는 명패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보면서 살아온 것들이 있죠. 예전 일을 기억해 보시죠. 어린 시절. 좋았던 기억이 많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많으십니까? 어릴 때는 순진무구해요. 그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독차지하려 그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만 기억하려 그러지만 그 가운데 힘들고 슬픈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 지내보셨죠? 질풍노도의 시기. 아마 되돌아가자 그러면 그 시기는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공부만 해야 되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서 결정한 것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결정한 것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고 결정을 해요. 내 손에 잡히는 돈들, 내 가질 수 있는 권력들, 내가 누리는 힘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놓여지면, 그것들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는 것처럼 한탄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의 해변에서 그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수십 평대 아파트, 우리 집에 꾸며져 있는 인테리어,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명의 여자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다 낡은 트럭을 타고 다음 선교조 달려가다가 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두 명의 여자 선교사. 사람들이 볼 땐 되게 비참하거든요. 노후 생활도 안 되고 힘든 여정 끝에 하겠다고 하는 일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의 삶을 아주 영광스럽게 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 단어가 있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 아시죠? 무슨 뜻인지.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예, 보통 우리는 준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보셨다. 저는 이 의미를 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시작한 건 아브라함이 의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창피한 일이 많아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너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아라. 왜요? 자기 아내 팔아먹거든요. 아시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애굽에 갔다가 애굽의 왕이 사라 취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여기 있어요.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남편 원하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아닌 거죠.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 아내 팔아서 어떻게 돼요? 재물 얻어서 올라갑니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실패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건 단지 눈으로 본다는 인지 영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네 삶을 붙잡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이후에도 계속 실패로 점철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복이 될 거라고. 내가 아들을 낳을 거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원대하게 약속하세요. 그러는데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아브라함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김용곤 장님께 나타나셔서 종구나 내가 이 날을 지금 너에게 줄게 그럼 믿으시겠어요?
진짜 믿으시겠어요? 그 나이에 저보다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하나님 이게 뭔 소리 하세요? 저는 그냥 조그만 교회 크게 해주세요 이러고 말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예요. 자기 아내의 경수가 끊겼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 주시겠대요. 원래 있던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지금 나그네로 사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시겠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도 힘들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데 너 때문에 이 땅 사람이 다 복을 받겠다 하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와갖고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딱 왔으면 목초지가 쫙 펼쳐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가 다 지어주고 되는 대로 잘 막 이러면 되는데 딱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어떻죠? 기근이요. 아니 딱 왔으면 막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좋은데 기근이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얘기해서 왔는데 준비되기 하나도 이게 뭐냐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그냥 애굽으로 가요. 이런 느낌에서 개꿈인가 보다. 이 하나님 야 이거 내가 먹고 살 길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라고 가는 거. 그리고 딱 내려갔더니 아내 사라가 이뻤던 모양이에요. 65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왕이 아내를 뺐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상을 역전시키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돈독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첩을 취하잖아요. 첩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지금 중동의 모든 전쟁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싸움들이에요. 그 씨가 그때부터 잉태되거든요. 그리고 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가 명년 다음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웃지 마.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어떡하세요? 아들? 주세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모르세요? 성경 공부할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더 큰 일이 생기죠. 이삭이 어느덧 청소년기에 접어든 순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이삭 바쳐라. 그것도 뭘로 바쳐요? 번제.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관절마다 다 끊어가지고 토막 내서 제물로 태우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그러시겠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 그걸 어떻게 부모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되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안 따져요. 내일 떠나야 되는데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으면 일찍 가야 되니까 늦게 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없어서 바친다면 그 아들 붙잡고 보고 싶어서 늦게 갈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머리가 좀 이상해요. 새벽 일찍 가요. 그것도 아들 잡아 죽이려고. 하인에게 짐을 주고 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모든 것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주 비수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꽂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지 아들에게 불러서 그 질문을 피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이 또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비수를 꽂아요. 아브라함이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이제 아들 이삭과 같이 갔다가 올 텐데 하인에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 이삭과 같이 가면 재물이 누구라고요? 이삭이요. 그럼 올 땐 우리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을 놓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갔다 올 텐데 우리가 돌아오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을 때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나를 부르신 약속을 이제까지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해 그 약속 이루실 그 언약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지켜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인데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면 내가 이삭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내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모리아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정말 이삭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8절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다르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재물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위해서 재물로 보고 계신 그 순양을 믿음의 눈이 떠지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순양을 아브라함도 드디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근데 이 말이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서
야, 내가 아브라함을 정말 시험하겠다. 이 녀석이 나를 정말 제대로 믿나 안 믿나. 이 정도여야지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오늘만 보고 우리의 과거가 듬성듬성 생각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부터 우리의 오늘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날까지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들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나를 보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단지 순양 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셨구나. 하나님이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아내를 빼앗겼던 것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 같고 그리고 자기 아들마저 바쳐야 되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미 과거 성경의 기록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예수님 환상 가운데 봤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이삭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복으로 부르신 그 뜻을 이루실 그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이루실 모든 영광과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하나하나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복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가 투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우리가 영웅으로 그리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하늘나라 가면 믿음의 영웅들에게 혼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기드온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그 믿음의 사람을 누가 사용하시는지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복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복주시고 오늘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오늘 위기의 순간에도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펼쳐짐을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한번 얼굴 좀 보세요. 그 어떻게 보이세요? 대장군처럼 보이세요? 힘없는 나이 든 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눈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나이 들고 나는 점점 노쇠하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아니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실 그날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하실 때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 해보세요. 야, 너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이런 배짱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구 된다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전 윤석열하고 친구만 됐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백 아니에요? 자, 한번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답을 주셔서 저만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실 것이시고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신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그런 재미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응답 받아도 여기에서 응답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고 싶거든요. 응답받는 곳에 자꾸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상한 데 가서 응답받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응답받으시고 이 성산교회에서 응답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곳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